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의 1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37절은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2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주의 복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년에 이 새벽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에베넷을 도와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일에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것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도전하는 것이지만 새벽에 우리의 부르짖음은 반드시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늘 새벽의 기도는 새벽에 기적을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또 하나가 올 신년을 열어갈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를 더 도전하셨는데 기쁨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간증과 고백이 마르지 않는 여러분의 생애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고요?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표정은 숨길 수 있어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실수를 해보셨습니까? 말실수를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순간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말이라든지 또 이때만큼은 이 말은 하지 말걸이라는 후회를 해본 경험은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과 본문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말을,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또 성경 전 영역은 어떤 일관된 증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으로 받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이, 특별히 예수님이 진단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34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34절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에 대해서 마음의 넘침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언어가 뭐라고요? 마음의 넘침이다. 곧 말의 문제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이 입으로 드러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페리세우마라고 쓰였는데요,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잠깐의 상태가 아니라 오랜 시간과 세월 속에 쌓여진 것이 올라와서
툭 뱉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사고가 아니라 내면에 쌓아놓았던 것을 자연스럽게 분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즉흥은 즉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도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워크숍 할 때 담임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흥은 즉흥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오랜 시간 속에 쌓여진 생각, 사고, 세계관, 또 지혜, 지식이 축적되다 보면 우리 일상 속에 툭 하고 튀어나오는 그 즉흥적인 것도 시간과 세월의 흔적 속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도전하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의 언어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은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연초가 되면 늘 언어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작년도에 제가 설교했던 연초의 설교를 보면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신년부터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도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언어의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뭐가 먼저 점검돼야 된다고요? 마음의 문제를 점검하셔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줄 수 있는 은혜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입을 단속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입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내가 말을 주의해 보려고도 하고 말 조심도 해보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쌓이고 축적되고 내 안에 샘이 터져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그것은 희석되다 보면 툭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비방이 되기도 하고 비난이 되기도 하고 뒷담화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의 어떤 언어를 점검하기보다 뭐를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마음을 점검하셔야 된다. 이게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예수님의 진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를, 또 누군가에게, 공동체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를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이 말의 문제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문제라 그랬죠. 또 하나는 말의 문제는 마음의 열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대요. 늘 성경은 두 가지로 대조합니다. 시편에도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언어라는 거예요. 의인과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이 쌓이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선한 말을 내게 되고, 악한 사람들은 뭐를 쌓아요? 악을 쌓고 악이 축적되다 보니까 뭐가 툭 튀어나와요? 악한 말을 내느니라.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성경의 일관된 증언은 이 말의 문제는 반드시 마음에서부터 점검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다루는 영역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그 기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말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이 신년 새벽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 마음이 말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언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내 마음의 바탕과 기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혀는 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혀는요, 열매라는 거예요. 뿌리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옥토가 되고 마음이 선한 영양 바탕이 되면은요,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내는데, 그 악한 사람을 오늘 성경이 예수님 뭐라고 강하게 지적하셨어요?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또 뭔가 공동체에서 리더급 되는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그렇게 거룩하거나 경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 장로님이라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거룩한 영향력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열매이기 때문에, 말의 열매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 자주 사용하시는 말이 감사의 말이 많으세요? 아니면 불평의 말이 많으세요? 자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딘가를 가면 감사의 말, 긍정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늘 부정적인 말, 또 사람을 해하는 비난, 비평,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악독,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가?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정죄가 아니라 여러분 중보가 시작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의 문제는요, 이 말의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요,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도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은 하나예요. 입은 하나인데 여기서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아침 새벽에도 찬양 한 곡 들으셨잖아요, 그죠?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일상에 돌아가면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 또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다 보면 툭 하고 푸념이 나오기도 하고, 원망, 또 다른 사람 저주, 뭐 이런 이야기가 한 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이 하나인데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돼서 섞여서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입은 하나인데 어떨 때는 찬송이 나오고 축복하고 격려가 나오고 위로하고 이해를 하는데, 어디 가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막 언어가 툭툭툭툭 터져 나오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과 또 일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예배와 일상의 마음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팀 원십은 사람 간의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마음과 또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분리와 분열은 어둠의 영, 사단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 마음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도 하게 하시고, 이런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따라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육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되고, 육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두 곳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육적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주일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성가대 서고 목사 설교도 하고, 그런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서는 늘 아유 저래서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오늘 이 새벽에 모아지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는 혀의 이중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분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신년에 성경 통독하다가 딱 머무르는 제 시선에 두 구절이 있었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열어보세요. 에스겔서 11장 19절과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불어넣어 주겠다라고 도전하셨어요. 나는 내가 새 마음을 내가 품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붓는다는 거예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으로는요, 뭘 해도 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정과 열심을 쏟아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은요, 그 결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이야기를, 사건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과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특별히 새 영과 새 마음이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이 새 마음을 통해 여러분의 언어의 영역이 아주 거룩한 언어의 혁명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말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심으로 또 새 말이 가능케 하실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혀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점령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짖고 나아갈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어. 돌과 같이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들은 주 안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이 오면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태도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의 영역 속에서도 크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문무대 세례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된 그릇을 가지고 이 새벽에 제단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으로 가득한 복된 생애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의 연약함들을 주 안에서 새로움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도 나기도 하고 저주도 나는도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의 영역, 언어의 영역을 먼저 마음의 하나님 영역부터 점검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마음의 문제이고 말은 마음의 열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내 원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마디 말을 해도, 조금의 움직임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입술, 입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신앙의 온도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의 가장 빠른 지표가 우리의 언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 긍정의 언어가 이 마음으로부터 변화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았던 영역들이 주 안에서 되어져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 대통령,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언어와 법으로 하나님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 공동체, 국민, 민족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내 삶을 통해 구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문무대 세례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이 천국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그것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례 받을 수 있는 마음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결실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묶이고 매인 것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겼던 것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과 희망과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주의 복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 구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간절한 갈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여